안녕하십니까? 바다의 별치기 엘라입니다. 바리사이인들은 사람들을 매수해서 군중들이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선동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바리사이인들이 그토록 예수님을 미워한 이유는 바로 예수님에 대한 질투심이었습니다. 그것을 안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어 하였지만 민중들의 뜻에 못 이겨 예수님을 채찍으로 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주님은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가혹하게 학대받고 억울한 재판을 받고 계십니다. 다음 이야기 이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채찍질 당하시는 예수님. 겁쟁이 재판관 본디오 빌라도는 다음과 같은 비겁한 말을 여러 번 반복했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발견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그를 벌하고 놓아주겠다. 이에 유대인들은 이렇게 외쳐댔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러나 빌라도는 예수를 사형에 처하지 않겠다고 한 그의 첫 결심대로 하기를 희망하면서 로마인의 방식에 따라 채찍질 형벌을 내리라고 명령했다. 그러자 사형 집행관들은 짧은 막대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때리고 밀면서 광장에 있는 성난 군중을 지나 채찍 형벌의 기둥으로 예수님을 끌고 갔다. 그리고 이제 사형 집행인들의 종들이 채찍과 회초리와 끈을 가지고 예수를 맞으러 앞으로 나와서 그것을 기둥 근처에 던졌다. 그들은 6명으로 모두 예수님보다 키가 작았고 거친 바삭바삭한 머리칼을 가지고 있었으며 가늘고 짧은 수염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허리에 띠를 두르고 옆이 열려있는 가죽 자켓 같은 것을 입고 있었는데 그것은 스카풀라처럼 몸의 윗부분을 덮고 있었다. 그들의 팔은 벌거벗었고 발에는 너덜너덜한 샌들을 신고 있었다. 그들은 이집트 변방에서 온 사악한 악당이었다. 그들은 건물과 운하를 위해 고용된 노예들로 집정관에서 범죄자들을 처벌하는 일에는 항상 그들 중에서도 가장 사악하고 가장 비천한 자들이 선택되었다. 이 야만인들은 종종 이 기둥에서 불쌍한 범죄자들을 채찍질해서 죽이기도 했다. 그들의 모습에는 야수와 같은, 심지어는 악마와 같은 것이 있었는데 반쯤 술에 취해 있는 것처럼 보였다. 주님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으셨지만 그들은 주먹과 밧줄로 주님을 때리고 미친 듯이 화를 내며 기둥으로 끌고 갔다. 기둥은 건물의 일부가 아니고 홀로 있는 것이었다. 높이가 높지 않아서 키가 큰 남자가 팔을 뻗으면 쇠고리가 달린 꼭대기에 닿을 수 있었다. 그것의 중간에는 또 다른 고리들, 즉 갈고리들이 달려 있었다. 기둥까지 짧은 거리를 가는 동안에 그 성난 사냥개들이 보여준 야만성을 표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들은 헤로데의 조롱의 망토를 그분에게서 벗기면서 불쌍한 구세주를 거의 땅에 쓰러뜨렸다. 그분은 꽉 조이는 끈 때문에 그분의 손은 부어오르고 피가 났고
사형 집행인들이 그를 때리고 학대했지만 그분은 너무나 감동적으로 기도했다. 그리고 채찍질 장소에서 멀지 않은 광장 주변 현관 구석에 거룩한 여인들과 함께 서 계시는 고통받는 어머니 성모님께 잠시 고개를 돌렸다. 예수님께서는 기둥으로 향하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저를 보지 마십시오. 저에게서 눈을 돌리십시오. 나는 그분이 이 말씀을 음성으로 하신 것인지 아니면 마음으로 하신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나는 성모 마리아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을 보았고 동시에 그녀가 몸을 돌려 그녀를 에워싸고 있는 베일을 쓴 거룩한 여인들의 팔에 깊이 안기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기둥을 팔로 껴안으셨다. 처형자들은 무섭게 저주하며 위로 들어올린 그분의 손을 야만적으로 잡아당겨 꼭대기에 있는 쇠고리에 묶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그분의 온몸이 쭉 펴지게 했는데 이 때문에 밑에 단단히 묶인 그분의 발은 거의 땅에 닿지 않았다. 여기서 지성소는 옷을 벗은 채 말할 수 없는 고뇌와 치욕을 짊어지고 범죄자들의 기둥에 매달려 있었다. 두 마리의 사냥개는 피비린내 나는 분노로 그분의 신성한 등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채찍으로 치기 시작했다. 첫 번째로 그들이 사용한 채찍은 유연한 흰색 나무나 소 힘줄이나 단단한 흰색 가죽띠로 만든 것처럼 보였다. 하느님의 아들, 참 하느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우리의 주님 구세주께서는 범죄자의 채찍에 맞아 가련한 벌레처럼 떨며 몸부림쳤다. 그분은 억눌린 목소리로 극심한 고문을 받는 사랑의 기도처럼 분명하고 감미로운 소리로 신음했다. 이따금씩 성난 폭풍우 천둥 소리의 공포스러운 울림과 같은 민중과 바리사이인들의 외침 소리가 가련하고 거룩한 축복받은 슬픈 어조와 섞였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외쳤다. 그를 죽여라!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빌라도는 여전히 사람들과 의논하고 있었는데 너무나 소란스러워서 그가 몇 마디 말을 하려고 할 때에는 나팔을 불어야만 조용해졌다. 그럴 때면 채찍 소리, 예수님의 신음소리, 사형 집행자들의 신성 모독 소리, 동쪽 양문 근처 웅덩이에서 씻겨지는 6월절 파스카 어린 양들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외쳐도 소용없는 양들의 울음소리는 감동적이었는데 그것은 구세주의 신음소리와 일치하는 유일한 소리였다. 유대인 폭도들은 채찍질을 하는 곳에서 도로 넓이만큼 거리를 유지했다. 로마 군인들은 여기저기 서 있었지만 주로 경비실 주변에 있었다. 온갖 종류의 구경꾼들이 기둥 근처를 어슬렁거렸는데 일부는 조용했고 다른 일부는 경멸하는 표정을 지었다. 나는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동정심을 갖게 되는 것을 보았는데 그런 순간에는 마치 예수님으로부터 그들에게
갑자기 한 줄기 빛이 나가는 것 같았다. 나는 경비소 한쪽에서 헐벗은 악명 높은 자들이 새롭게 채찍을 준비하고 있고 다른 일부는 가시나무 가지를 찾으러 가는 것을 보았다. 대사제들의 몇몇 집행관들은 채찍질하는 자들에게 다가가 돈을 집어주고 또 진하고 붉은 것이 담긴 큰 항아리를 그들에게 가져다 주었는데 그들은 완전히 취해 화가 오를 때까지 벌컥벌컥 마셨다. 그들이 술을 마신 것은 채찍질한 지 15분쯤 되었을 때이다. 예수님의 몸은 갈색, 파란색, 빨간색으로 변색되어 있었고 온몸이 부어오른 상처투성이었다. 그분의 신성한 피는 땅으로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분은 떨며 몸소리를 쳤고 조롱과 비웃음이 사방에서 그분을 공격했다. 전날 밤은 추웠다. 지금까지 아침 내내 하늘이 흐렸고 잠시 동안 우박이 쏟아져 군중들은 놀랐다. 그러나 6시가 되자 하늘이 맑아지고 해가 비쳤다. 두 번째로 채찍질한 2명은 이제 새로운 분노를 예수님에게 퍼부었다. 그들은 거칠고 여기저기에 옹이와 가시가 있는 각기 다른 회초리를 사용했다. 그들의 맹렬한 공격으로 인해 부어오른 예수님의 거룩한 몸은 찢기고 갈라졌다. 그분의 피는 주변으로 튀었고 그를 고문하는 자들의 팔에 뿌려졌다. 예수님은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기도하며 떨었다. 바로 이때 낙타를 탄 낯선 무리의 사람들이 광장을 지나가고 있었다. 그들은 두려움과 공포로 이 광경을 바라보았는데 구경꾼 중 일부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들에게 설명해 주었다. 그들은 여행자들이었는데 그들 중 일부는 세례를 받았고 다른 일부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에도 참석했었다. 빌라도의 법정 부근에서 군중들의 함성과 소란은 더욱 거세졌다. 마지막 3번째로 채찍질한 2 사람은 쇠로 된 손잡이에 작은 사슬이나 끈이 연결되어 있는 채찍을 사용했는데 그 끝에는 쇠 구슬이나 쇠 괄고리가 달려 있었다. 이 채찍은 그분의 몸에서 피부와 살을 통째로 뜯어냈다. 오, 이 끔찍하고 야만적인 광경을 어느 누가 설명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그 괴물들은 아직도 그들의 잔혹성에 대해 만족하지 못했다. 그들은 예수님을 묶은 줄을 풀었다. 그리고 기둥에 등을 기댄 채 더 이상 스스로 설 수 없는 그분을 가는 줄로 팔과 가슴을 가로질러 무릎 아래까지 결박했다. 그분의 손은 기둥 반대쪽 중앙에 있는 고리에 고정되었다. 하느님의 아들의 가장 거룩하고 존귀한 몸에서는 오로지 피와 상처와 야만적으로 훼손된 살만 보였다. 그들은 으르렁거리는 개처럼 분노하며 채찍으로 예수님을 쳤고 한 사람은 왼손에 가느다란 회초리를 들고 예수님의 얼굴을 때렸다.
주님의 몸에는 더 이상 온전한 곳이 없었다. 그분은 피에 잠긴 눈으로 고문하는 자들을 바라보시고 자비를 구했지만 그들은 더욱 분노했다. 그분은 실신하는 어조로 신음하며 말했다. 슬프도다. 슬프도다. 무시무시한 채찍질이 45분쯤 계속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시력을 회복해 주신 맹인 크테시폰의 친척이 되는 한 낯선 사람이 손에 낫 모양의 칼을 들고 분개하며 기둥 뒤쪽으로 달려가면서 외쳤다. 그만하시오! 무고한 사람을 때려 죽이지 마시오! 술에 취한 사형 집행관들이 놀란 듯 잠시 멈추자 이 낯선 사람은 단번에 예수님을 묶고 있던 줄을 재빨리 잘라냈다. 줄은 모두 함께 매듭을 지어 기둥 뒤에 있는 큰 쇠못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 남자는 뒤로 달아나 군중 속으로 사라졌다. 예수님은 피와 상처로 뒤덮여 기둥 아래에 쓰러져 의식을 잃은 채 자신이 흘린 피 위에 누워 계셨다. 사형 집행인들은 그분을 거기에 놔두고 가시 면류관을 만들고 있는 악한 동료들을 부르며 술을 마시러 갔다. 예수님은 상처에서 피를 흘리며 기둥 발치에 누워 고통으로 몸을 떨었다. 그때 나는 지나가는 뻔뻔한 젊은 여인들을 보았다. 그들은 그분 앞에서 조용히 서로 손을 잡고 여성적인 혐오감으로 그분을 바라보았는데 그분은 피가 흐르는 머리를 들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 슬픈 얼굴을 하셨다. 사형 집행관과 군인들은 웃으면서 추악한 표정을 지었다. 예수님이 채찍질을 당하시는 동안 나는 여러 번 그분 주위에서 울고 있는 천사들을 보았다. 그리고 가혹하고 불명예스러운 형벌이 우박과 같이 그분에게 쏟아지는 동안 나는 그분이 인류의 죄를 위하여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것을 들었다. 그러나 이제 그분이 자신의 피 위에서 기둥 아래 누워 계실 때 나는 천사가 그분에게 힘을 주는 것을 보았다. 이것은 마치 천사가 그분에게 빛나는 빵 한 조각을 주는 것 같았다. 사형 집행인들이 다시 가까이 와서 예수님을 발로 밀며 왕의 일이 끝나지 않았으므로 일어나라고 명령했다. 그들은 상처난 허리를 덮기 위해 세마포 허리띠를 주우러 발에 밟힌 벌레처럼 자신의 피 위를 고통스럽게 기어가는 그분에게 조롱의 함성을 지르며 이리저리 발로 차면서 구타했다. 그런 다음 그들은 때리고 발로 차면서 비틀거리는 그분을 일으켜 세우고 그분의 옷을 어깨에 던져 씌웠다. 그들은 원형 교차로를 따라 예수님을 서둘러 경비실로 데려갔는데 그 길을 가는 동안 줄곧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겉옷으로 얼굴에 묻은 피를 닦으셨다. 그들은 건물 주변의 현관이 광장 쪽으로 열려 있었기 때문에 채찍질 형벌 장소에서 빠르게 나아갈 수 있었다. 포장된 귀를 통해서 강도들과 바라바가 투옥되어 있는 곳이 보였고 예수님께서
유다 대사제들의 자리를 지나치실 때에 그들이 소리질러 말했다. 그를 없애라! 없애라! 예수님이 경비실로 끌려왔을 때 그 안에 군인은 없었고 온갖 종류의 노예와 사형 집행인들과 떠도는 자들, 바로 민중의 쓰레기들 뿐이었다. 폭도들이 너무 흥분하자 빌라도는 로마 근위대의 지원을 받기 위해 안토니아 요새로 사람을 보냈고 이제 그들에게 경비실을 포위하도록 명령했다. 빌라도는 군중들을 저지해서 그들이 두려워하게 만들고자 했다.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다. 나는 우리의 구세주께서 채찍질을 당하시는 동안 성모님께서는 끊임없는 탈원 상태에 있는 것을 보았다. 성모 마리아는 아들이 견디고 있는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보고 고통을 겪었다. 성모님이 받은 형벌과 순교는 그녀의 지극히 거룩한 사랑처럼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컸다. 그녀의 입에서는 자주 낮은 신음소리가 흘러나왔고 그녀의 눈은 울어서 부어 있었다. 성모님은 성 안나와 매우 비슷한 모습을 한 그녀의 언니 마리아 헬리의 팔에 안겨 있었다. 마리아 헬리의 딸 마리아 클레오파스도 그곳에 있었는데 그녀도 대부분 어머니의 팔에 기대고 있었다. 다른 거룩한 여인들은 슬픔과 근심으로 떨고 있었다. 그들은 마치 그들 자신의 사형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성모님 주위에 모여서 조용히 울고 있었다. 성모 마리아는 파란 하늘색 겉옷을 입고 그 위에 양털로 만든 긴 흰색 망토를 하고 하얀 크림색 베일을 쓰고 계셨다. 막달레나는 크게 충격을 받아 깊이 슬퍼하며 어찌할 바를 몰랐고 그녀의 머리카락은 베일 아래 풀어 늘어져 있었다. 채찍질이 끝나고 예수님이 기둥 아래에 쓰러지셨을 때 나는 빌라도의 아내 클라우디아 프로클라가 큰 아마포 한 묶음을 하느님의 어머니께 보내는 것을 보았다. 나는 그녀가 예수님이 석방되실 것이라고 생각해서 주님의 어머니께서 그분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도록 이 아마포를 보낸 것인지 아니면 이 동정심 많은 이교도가 나중에 성모님께서 사용하시라고 보낸 것인지 당시 알지 못했다. 성모 마리아는 사형 집행인들이 그녀의 상처난 아들을 그녀 곁으로 끌고 가는 것을 보았다. 예수님은 어머니를 보려고 그분의 옷으로 눈에 고인 피를 닦으셨는데 성모님은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그분을 향해 두 손을 들고 그분의 피 묻은 발자국을 바라보았다. 그런 다음 폭도들이 다른 쪽으로 이동하자 나는 축복받은 동정녀와 막달레나가 채찍질 장소로 다가가는 것을 보았다. 다른 성녀들과 선량한 사람들에 둘러싸인 채 성모님과 막달레나는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성혈을 흔적도 찾을 수 없을 때까지 아마포로 훔쳤다. 채찍질이 끝난 것은 아침 9시 경이었다.
가시 면류관을 쓰신 예수님. 예수님이 채찍질 당하시는 동안 빌라도는 여러 번 군중에게 연설을 했는데 그럴 때마다 군중들은 우리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를 사형시켜야 한다 라고 외쳤다. 그리고 예수님이 왕관을 쓰는 곳으로 끌려가시자 그들은 다시 외쳤다. 그를 없애라! 없애라! 새로운 유대인 무리들이 계속 도착했는데 대사제들의 하수인들은 그들이 그렇게 외치도록 그들을 선동했다. 이제 짧은 휴식이 있은 후 빌라도는 병사들에게 몇 가지 지시를 내렸다. 한편 대사제들과 공의회는 나무와 차양으로 그늘이 드리워진 빌라도의 테라스 앞길 양쪽 높은 벤치에 앉아 음식과 음료를 하인들에게 가져오려고 명령했다. 나는 빌라도가 다시 혼돈하며 의심하는 것을 보았다. 미신에 빠져 있는 그는 홀로 물러나 신들 앞에 분향하며 온갖 점을 치는 것에 몰두했다. 나는 예수님이 채찍질을 받으신 후에 성모 마리아와 그녀의 동반자들이 예수님의 피를 닦고 광장을 떠나는 것을 보았다. 나는 그들이 피 묻은 세마포를 가지고 이웃에 있는 작은 집에 있는 것을 보았다. 나는 이제 그것이 누구의 집인지 기억나지 않았다. 예수님의 대관식과 조롱은 광장의 감옥 너머에 있는 경비소 안뜰에서 일어났다. 그곳은 기둥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입구는 열려 있었다. 그곳에는 군대에 속한 비천한 자들, 간수의 종들, 사형 집행관들, 소년들, 종들, 채찍질하는 종들 약 50명이 있었는데 이들은 예수님을 학대하는 일에 가담했다. 처음에는 폭도 같은 민중들이 열광적으로 몰려들었지만 그들은 곧 건물을 둘러싸고 있는 천여 명의 로마 군인들에 의해 밀려났다. 그들은 질서정연하게 서서 조롱하며 폭소를 터뜨렸는데 그러므로 예수님을 고문하는 자들은 더 신이 나 그분을 괴롭혔다. 그들의 농담과 웃음은 배우에게 박수를 보내는 것처럼 그들에게 용기를 주었다. 뜰 한가운데에는 움푹 파인 곳이 있었는데 그들은 한때 그곳에 서 있었을지도 모르는 오래된 기둥의 받침대를 그곳으로 굴려다 놓았다. 그리고 그들은 그 위에 낮고 둥근 의자를 놓고 그 위에 악의적으로 날카로운 돌과 항아리 조각으로 덮었다. 다시 한번 그들은 예수님의 상처 입은 몸에서 그분의 옷을 벗겼다. 그리고 무릎까지 닿지 않을 정도로 짧고 낡은 붉은색 군용 외투를 예수님에게 덮어 씌웠다. 그들은 이 옷을 사형 집행인들의 방 한 구석에 두고 채찍질형을 받은 죄수들에게 입혀 피를 닦거나 조롱하는 용도로 사용했다. 이제 그들은 예수님을 돌과 항아리 조각으로 덮인 의자로 끌고 가서 그분의 상처난 맨몸을 세게 짓눌러 앉혔다. 그런 다음 그들은 그분에게 가시 면류관을 씌웠다. 그것은 두껍고 정교하게 엮어 만들어졌으며 위쪽으로는 솟아오른 모서리가 있었다.
그들은 그것을 그분의 이마에 씌우고 왕관처럼 뒤쪽으로 단단히 눌렀다. 그것은 세 손가락 두께의 가시나무 가지로 솜씨 좋게 짜서 만든 것이었는데 가시는 곧고 똑바로 뻗어나와 있었으며 가능한 한 많은 가시가 안쪽으로 향하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나는 악당들이 가시나무를 가져온 곳을 보았다. 그 다음 그들은 끝에 이삭이 달린 두꺼운 갈대를 예수님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 모든 일은 마치 그들이 실제로 그분을 왕으로 대관하는 것처럼 엄숙하게 행해졌다. 그런 다음 그들은 그분의 손에서 갈대를 빼앗아 그분의 눈에 피가 가득 찰 때까지 그것으로 그분이 쓰신 가시관을 격렬하게 내리쳤다. 그들은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에게 혀를 내밀며 그분의 얼굴에 타격을 가하고 침을 뱉으며 부르짖었다. 유대인의 왕 만세! 조롱하는 웃음소리를 터뜨리며 그들은 의자와 함께 그분을 쓰러뜨리고 또다시 그분을 세게 눌러 앉혔다. 나는 그 비천한 사람들이 가엾은 구세주를 모욕하기 위해 사용한 모든 저질적인 것들을 차마 반복할 수 없다. 아, 그분은 지독한 갈증을 느꼈다. 비인간적인 채찍질로 인한 상처의 열로 소멸되었기 때문이다. 그분은 온몸을 떨었다. 그분의 옆구리는 여러 곳에서 갈비뼈까지 찢어졌다. 그분의 혀는 경련을 일으키며 수축했다. 오직 그분의 머리에서 흘러내리는 거룩한 피만이 불쌍히도 힘없이 열려있는 그분의 바짝 마른 입술에 아낌없이 쏟아져 내렸다. 예수님은 약 반 시간 동안 이러한 학대를 당하셨는데 그동안 주변을 질서정연하게 에워싸고 있던 군사들은 조롱과 웃음을 멈추지 않았다.